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면 명절 증후군이란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시댁에 가기를 싫어하고 명절이 끝나면 며느리들은 아프고 명절이 끝나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들이 늘어나고 남자들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옛날 우리 엄마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왜 그러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명절 증후군입니다. 우리 남정네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감기 현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시던 시절 그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와 지금 산업사회는 우리 문화가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낮에 29도에서 새벽에 저녁에 5도 정도로 만약 낮아진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감기에 걸릴 겁니다. 기온차 때문이죠. 지금 우리 사회야말로 지금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기온차로 인해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명절 증후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부적응하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가족들은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사람 숫자가 힘이었고 부였습니다.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농장에 나가 풀을 뽑고 고추를 따고 비가 오면 나락을 쌀을 벼를 걷어들이고 나무를 해오고 모두가 다 달라붙어 먹고 살아야만 했던 시절, 그때는 우리는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문화가 함께 가는, 휩쓸려가는 그러한 문화였다면 지금은 대단히 고립된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큰일, 센일, 힘든 일은 모두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밥하고 아기를 키우고 비교적 수월한 밭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너무 힘을 쓰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좀 쉬어야 했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들을 섬겨야만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먹고 살아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축으로 경제가 돌아갔다면 지금 아내가 함께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직장 다니고 남자도 직장 다닙니다. 아내도 돈 벌고 남자도 돈 법니다. 이전에는 대단히 수직적인 문화였다면 지금은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했는데 일단 명절만 되면 대가족 문화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전 그 엄마의 삶, 아버지의 삶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군림했지만 지금은 그 군림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 변화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주의가 가정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가정이 점점 더 약화되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연속극 하나에서 시월드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속극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합니다. 어느 연속극에서가 시월드란 말을 사용하면서 많은 자매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다.
시아버지 시누이, 시댁, 시아주머니,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자 돌아가는 건 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세계다. 근데 요즘은 처월드란 말이 또 그에 대항해서 생겼습니다. 작년보다 이혼을 고심하는 사유로 3배가 늘은 것이 처월드 때문입니다. 처제, 장모, 장인, 그분들이 보기 싫어서 결혼을 포기해야 되겠다. 점점 아마 10월드에서 처월드로 갈 겁니다. 미국은 고부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일 나쁜 사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고요, 미국은 장모와 사위 사이입니다. 이제 한국도 그리 될 것입니다. 형식이 많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런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분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시집갔고, 그분 때문에 내가 그 성을 갖게 된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친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명절에 그 비효율 그 자체인 이 힘든 귀한 길을 가서 친족들을 만나야 할까? 왜 그렇게 핵가족 문화에 맞지도 않는, 삶은 핵가족인데 제도는 예전의 대가족 제도의 삶을 고집할까? 이런 마음에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친족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여전히 친족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할까? 우리는 시월드, 처월드 그런 문화에 편승해서 똑같이 놀아나면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을 이번 추석 명절에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 대답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두 개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이야기하겠지만 읽기를 31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 노아 할아버지 때에 노아 8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신 그 분노하심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노아 한 사람으로 다시 온 인류를 만든 것처럼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서 내 계획을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판, 십계명 돌판과 계명을 받을 동안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는데 모세 죽은 것 같다. 허구한 날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여기 광야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러자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당신들 귀고리를 다 빼오시오. 그래서 금귀고리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상이 여호와라고 말하며 그 신상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진 모세가 이상한 소리가 밑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금송아지가 나 여호와라고 저러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는 3가지를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에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다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집트에서는 빼냈지만 산에 내려가다 거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악한 뜻을 가지고 여호와 신이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이들을 죽이는 그런 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 자손들이 들어가 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꼭 죽이셔야 한다면 차라리 제 생명을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에서 쥐어버리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 속에 놓으신 대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지켜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민족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가족과 친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단순한 핏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친족들을 여전히 산업사회, 핵가족사회가 되어서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가?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가족, 우리 친족은 나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이 다 눈안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많은 친족들이 여러분에게 선악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는 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그늘을 지게 하는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고통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친족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준 지지목입니다. 어린 나무가 설 때에 그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목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내 뿌리를 내리고 오늘 이렇게 설 때까지 우리 혼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 옆에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큰아버지도, 여러분의 작은아버지도, 여러분의 사촌도, 여러분의 육촌도 다 무언가의 지지목이 되어 여러분들을 세워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조연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혼자 연극에서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연극의 중앙에 세우기 위해 수많은 여러분의 친족들이 조연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매일 만나고 싶은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싫어하는 입맛 떨어지는 악역을 해온 사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친족들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분들 내 모든 친족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 내 옆에 세우는 조연 배우들이었다. 요셉은 그를 판 형제들을 생각하면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이 용서가 되겠는지. 이집트에 팔려가 13년이 넘는 세월을 죽을 고생을 하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무기수로 한평생 살다 죽을 수도 있게 만든 그 형들, 그 친족들을, 그 형들의 자식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 떨 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을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왜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친족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고마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악역을 감당했을지언정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기근에 다 굶어 죽을 뻔한 자기 민족을 살려서 세계를 축복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에 렌즈를 끼고 안경을 쓰고 형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맨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저는 늘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9시기나 나가지고 주책 없이 어디 가서 자녀가 몇이라고 물으면 너무 싫은 거예요. 야만인 집에 태어난 느낌이에요. 다 둘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 이렇게. 근데 9은 여기다가 한 손가락까지 해요. 오늘 같은 피자를 9분의 1쪽밖에 못 먹는 이 B급 인생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늘 물려받은 옷으로 몸을 가려야 하고 물려받은 신발을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좀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학교까지 찾아와서 하학 시간에 데리고 와서 업어서 다 우산 씌워서 비 안 맞게 그러고 갔건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온 적이 없어요. 혼자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 비애를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버지가 업어서 건너주는데 그 이웃집 아저씨 손 겨우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 질리는 가슴으로 그 흙탕물을 건너야 하는 이 비애를 알겠냐고요. 우린 다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구남매를 바라볼 때에 저는 그 구남매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은 다 형 같고 나이 많은 여자는 다 누나 같고 나이 어린 사람 다 동생 같고 더 어린 사람 다 조카 같고 이것이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제 사회성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난 감사합니다.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 피를 받아서 중국 계열인가 한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9명이 밥을 먹어대니까
뭐 입맛 따지다가는 한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식이면 쓰든 짜든 맵든 싱겁든 상관말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그건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리스 가면 그리스 음식이 최고 맛있고 중국 가면 중국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구남매 때문에 생겼으니까 저 평생 감사해야죠. 구남매 때문에 저는 늘 어떤 집단에 가든지 저는 방관자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구남매와 더불어 저는 한 번도 방관한 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가서 밭을 메고 같이 가을거지를 해야 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배고프고 저는 평생 방관자, 평가자로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친족들 덕분입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조숙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친족들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요가 아닌 가요를 불렀습니다. 가곡을 불렀어요. 명곡을 부르며 자랐습니다. 우리 형들이 부르는 노래가 내 노래가 되었고 형들이 말하는 대화의 화두가 내 화두가 되었고 형들이 배우는 한자어가 내 한자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내 스승이었고 멘토였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좋은 것도 배웠고 그들로부터 나쁜 것도 배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 믿고 제사상 앞에서 뻣뻣이 서 있는 나를 죽일 듯한 미움의 눈초리로 바라봐주고 핍박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목사님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잘한 사람,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멸시한 사람, 나를 인간으로 쳐다봐주지도 않은 사람 모두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내 터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수많은 친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로부터는 내가 한자를 배웠고 우리 육촌들로부터는 제가 음악을 배웠고 우리 사촌들로부터는 근실하게 사는 삶을 배웠고 어떤 형님으로부터는 새 잡는 법을 배웠고 어떤 형님으로부터는 미꾸라지 잡는 법을 배우고 모두가 다 제가 오늘 서 있는 제 존재 자체의 토대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종하기도 싫은 그 사람도 악역배우로 오늘 여러분을 세워준 악역배우로서 거기 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악역배우로 선역배우로 사용하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요셉처럼 우리도 그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이나 친족은 내가 물대고 꽃피워야 할 축복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친족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기도 하고 나쁜 것을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무언가를 물려줍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계속 물려주고 나쁜 것은 내 대해서 차단하는 필터링을 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모든 친족 관계 네트워크는 축복이 타고 흐를 파이프라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의 복이 타고 흘러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친족입니다.
가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인 신드롬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가인 신드롬이란 가까운 내 동생은 미워해. 근데 다른 집 여동생은 너무 예뻐해. 우리 언니는 미워. 다른 집 언니는 너무 좋아. 저도 그랬어요. 우리 과수원에서 일하는 건 지겨워. 다른 집에 가서 벼베주는 건 너무 재밌어. 우리 집 고추 따는 거는 너무 힘들어. 다른 집 고추 따주는 건 너무 재밌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운 거. 가인 신드롬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지금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헌금한다. 그럼 기꺼이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육촌, 거기에는 상당히 손이 더뎌요. 괜히 내가 돈 좀 줬다가 계속해서 나보고 돈 달라고 눌러붙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고, 가깝기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내 축복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멀리 있는 사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선경금도 해요.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동서 복음화하자! 거기에는 냉면 한 그릇 사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이게 바로 가인 신드롬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친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는, 예수님을 등에, 반대로 할게요. 우리 친족들을 등에 업고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중보로 그들에게 축복이 흐르도록 온몸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모세처럼 중보해야 합니다. 주님, 제 친족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을 등지고는 그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반사해요. 여러분은 패션 모델입니다. 한 번도 패션 모델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신데, 제가 오늘로 여러분들을 패션 모델로 임명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패션 모델이냐고요? 패션쇼를 할 때 잘 보세요. 다른 데는 불을 다 꺼버리고 패션 모델에게만 조명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패션쇼를 도대체 왜 하죠? 의상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이 디자인한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편리한지, 눈에 띄는지, 매력 있는지를 모델의 매력 있는 몸집 위에, 옷걸이 위에 걸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걸이가 좋아야 합니다. 옷걸이가 안 되는 사람이 비싼 옷을 입고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옷은 옷걸이 때문에 돋보이고, 반대로 옷걸이는 옷 때문에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그 옷 때문에 멋있어 보이고, 그 옷은 그 모델 때문에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패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패션 모델, 패션 쇼장은 제일 가까운 우리의 친족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예수 옷이 예수 옷을 안 입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삶을 보고 우리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옷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은 그 예수님의 옷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돋보여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족 사이에서 패션 모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입으신 예수님의 옷이 돋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옷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눈길 끌게 되도록, 여러분이 매력 있게 보이도록, 여러분이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도록 예수님의 옷 때문에 돋보여지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25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